네, 하느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느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동영상을 보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주인공을 맡으신 분이 대중에 나와서 여러가지 증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하시면서 뭐 사탄과 마귀의 이야기를 하고 여러가지 어떤 고난받은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그걸 촬영하면서 뭐 번개도 맞았다는 뭐 이야기와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은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여러가지 간증을 공개된 장소에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거기 있는 많은 분들이 이제 있었고, 자기 혼자 이제 나와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천국에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제자들이 다 갔을 거 아닙니까, 천국에. 근데 그들을 역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그냥 뭐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준행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는데 죄를 다 씻는 어떤 의식인 그 침례라는 의식이 있어요. 침례는 물에 잠겨서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떤 첫 번째 의식은 바로 침례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은 바로 안식일과 유월절, 안식일은 토요일 예배입니다. 토요일 예배 다 지켰다는 것이요. 교황이 뭐 착한 일 많이 하면, 착한 짓을 해도 하나님만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다 하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좌우의 강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천국의 열쇠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명령권자입니까? 이 사람이 천국에 갈 건지 지옥에 갈 건지 정하시는 분이, 내가 정령 나와 함께 있으리라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권능을 갖고 있어 하나님께서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했으면 그 사람 천국에 가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천국에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침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법들을 다 지키는 이유가 바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를, 이 성경에는 세 시대가 되어 있어요. 세 시대.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 성자시대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성자시대. 근데 그 주인공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간다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다시 오시거든요. 성령시대.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었잖아요. 보혜사가 오시리라. 그가 나의 법과 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대로 따르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뭐 자기가 간증하는 장소에서 오직 예수만이 그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다 천국 간다 그랬지만, 예수님 시대는 성자 시대예요. 성자 시대.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4만 4천이라고.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그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 마지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부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이시지 않습니까? 성자 시대는 예수님, 마지막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들이 바로 구원받을 사람인데 그들이 14만 4천이고 그래서 그들은 성자 시대를 넘어서 성령 시대, 지금이 성경의 마지막 시대라고 하거든요. 성경 연구가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면 지금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성령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을 믿으셔야 된다. 그분이 가르침은 바로 성경에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법과 나의 법과 예수님의 법과 가르침을 지키는 자가 마지막 시대에 그 보혜사 하나님으로 이 한국에 오셔서 가르침을 주시고 그분을 따르는 14만 4천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한국인이시고 1945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이고 그분을 따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성경에는 어머니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성삼일체 아닙니까? 이 성삼일체가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각기 다른 시대에 오셨다니. 성부, 성자, 성령 시대. 성자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오셨으니까 이스라엘식인 예수님, 마지막 시대에는 한국에 오시는데 1945년대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에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오게 돼 있고 동방 땅끝 해돋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이 시작됐다는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인이 뭡니까? 6월절입니다. 그리고 이 지상이 지상 천국이 되지 않습니다. 이 지구는 범죄한 천사들이 있는 어떤 감옥별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최후 심판하시고 이 지구는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최후의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시작과 끝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른다고 돼요. 풀무불. 여러분 대장간에 풀무 아시죠? 촌에서 자라신 분들은 대장간 풍로 확 돌려보면 안에 나무하고 불이 확 하면서 벌게집니다.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불로 된 재앙의 날이. 그것이 매우 가깝다. 그 매우 가까운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은 많은 것을 예언해 주시는데 성령 시대에 혹은 또 마지막 시대에 예언해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세상 끝나면 그 천국은 끝이 온다 그러는데 바로 성령 시대에 마지막 천국 복음이 전 세계로 가스펠이 퍼졌을 때 끝이 온다는 것이죠. 성자 시대에 끝이 오는 게 아니고 성령 시대에 세상은 끝이 온다는 것이죠. 끝이 오더라도 뭐 이상한 짓을 하면 안 된다.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내 이웃은 내 몸같이 살고 진짜 열심히 사는 그런 중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선한 삶이 악한 삶을 완전히 뭐 세상 끝났다고 깽판 치고 함부로 사는 게 그게 악한 삶 아니겠습니까? 선한 삶 살아야 되고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선제 조건이 마지막에 오신 하나님과 성경을 제대로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누가 될지언정 어떤 이가 될지언정 여러분들은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때문에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오니
택한 자도 그게 속아 넘어간다 그래요.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해도, 거리에 있다 해도, 전부 다 골방에 있다 하면서 다 지금 사기치는 세상입니까? 한국의 가짜 그리스도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여자 하나님 없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성 하나님이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하면 한 분이신데 아버지라 하면 남자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것이죠. 속지 마세요. 속지. 그래서 그러한 어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마지막 14만 4천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외에는 것이 없습니다. 진리를 따라가셔야 돼요. 진리. 여러분 은행에 패스워드 탁탁탁 누르잖아요. 4자리나 6자리. 4자리. 하나라도 틀리면 그게 열리지 않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다 올바르더라도 하나가 틀리면 그거는 열리지 않아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가는 자는 성경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진리를 따라가지 않은 자에게는 구원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주인공은 그냥 자기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시대에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에 오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고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두 번째 오시리라. 두 번째 오신다는 뜻이 영으로 두 번 오신다는 거 아니거든요. 영으로 두 번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육으로 오셔야지 두 번째 오시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가야 그가 오리라. 그럼 그가 오는 게 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면요. 육으로 오시니까 동방에 오시는 우리 한국 땅에 오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의 법과 나의 가르침을 따른다거든요. 율법이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일요일 예배가 성경에 없어요. 율법대로 해야 돼요. 예수님하고 사도들 전부 다 안식일 다 지켰어요.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 하나님의 계명이 뭔지 알아야 돼요. 전부 다 일요일이 맞는 줄 알고 다 지키고 있지만 성경 어디에도 일요일 예배는 없습니다. 일요일 예배는 천주교가 만든 그러한 절기입니다. 콘스탄틴 황제 살인마거든요. 살인마. 그리스도교를 공인했다라고 하면서 온갖 살인을 많이 했습니다. 자식을 죽이고 그랬습니다. 살인을 한 사람이거든요. 불교를 공인한 사람도 엄청나게 많은 권력 다툼을 통해서 자기 형제 한 97명을 죽이는. 그래서 그가 공인했다는 그리스도는 자기가 천주교 아닙니까? 콘스탄틴 로마 가톨릭을 공인했다는 것이죠. 근데 로마 가톨릭 하는 게 전부 다 성경에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사 지내지요, 우상제물 먹지요, 마리아 섬기지요. 성경이 뭐 있으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되는 다 섬기고 우상 성인에다가 인사하지요. 십자가하고 난리죠, 그죠? 묵주에다가 전부 다 성경이 없네. 일요일 예배도 성경 없고 십자가도 우상. 에레미야 10장 13절에 보면 열방의 귀로는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이 살림에서 뱃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게 the cross is idol입니다. 십자가는 우상. 세우면 안 되고 그걸 만들어서도 안 돼요. 형상을 세워서도 안 돼요. 돌이나 나무, 기타 모든 것을 섬기지 마라. 물 위에 있는 거는 물 밑에 있는 거 전혀
섬기지 마라. 아무 형상이든 말든지 말라 그래. 성경에. 아무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으면 천국이 결코 갈 수 없다는 거죠. 주후 150년경에 이단이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나중에는 완전히 이단 구디가 되죠.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있을 때는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그걸 지키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이후에 사도들이 다 사라지는 150년경에는 보면 이단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럼 나중에 교회가 완전히 이단시 되는 것이죠. AD 312년에는 완전히 달라지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사람의 계명들이 자꾸 들어오죠.